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저 그냥 만사 형통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문제들이 다 풀리고, 또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믿음으로 살면 아픔이 모두 치유되고, 또 뭐 꿈도 이루어지고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또 반대로 꿈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풀리기도 하고 아픔이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다지 말하자면 종류, 숫자, 혹은 횟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예수를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는지 배에 이제 주무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뱃사람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래저래 배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제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좀 견뎌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그 뱃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조차도 이 풍랑 가운데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뱃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풍랑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견딜만 했던 상황이 아닌 겁니다. 죽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에 내려왔죠,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도 복을 받고 목마른 자도 복을 받고, 그죠? 박해를 받아도 복을 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탁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막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직접 가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고침을 받아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장모님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그냥 막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남들은 고쳐졌는데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죽게 된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풍랑이, 이 죽을 만큼 어려움의 풍랑이 가로막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쭉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바다 위에, 바다 위라고 해봐야 거기는 지금 어떤 겁니까? 갈릴리 호수죠, 그죠? 커다란 호수입니다. 근데 그 커다란 호수에 지금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바다 위에 딱 한 척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 한 척만 딱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배도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걸 보면, 밤에 이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걸 보면 아마도 다른 배들도 이렇게 한 척 정도는 있지 않았겠어요? 한 척 정도는 뭐 수십 척이 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차포 다 떼고 딱 한 척만 더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또 그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떠 있었던 다른 배들도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라는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풍랑 만나,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만나는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풍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경험하는 풍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세상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유독 이 일을 당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세상에 살면 누구나 다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여전히 많이 지금 아직까지도 걸리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 코로나 안 걸릴 줄 아셨나요? 잘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어디에 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과는 사실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 공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우리 예외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안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막 난리가 났었죠. 막 입에다가 막 소금물 집어넣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막 소금물 집어넣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풍랑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랑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유독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품고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을 살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도 여전히 겪어 나가야 하는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풍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없어지거나 풍랑이 사라지거나 풍랑이 아예 우리 삶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십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안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려면 어디에서 안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 살아야죠. 말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있는데 내가 전쟁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와야 되겠죠. 그 땅에 내가 살지 않으면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사는 한 뭘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살다가 보니 유교가 터졌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분들이 계시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일본에 살거나 중국에 살거나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시대에 50년대에 살았어도 1950년에 살았어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살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 풍랑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외일 수 없고 열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 오히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바는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왜 믿음 가지고 살으라고 했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냐? 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풍랑을 부딪히며 산다고 해도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 보십시오. 풍랑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누구를 앞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풍랑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초점을 놓치지 않고,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주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느냐?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다 위에 풍랑을 예수님이 탄 배만 만난 거 아니죠? 옆에 다른 배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풍랑 속에서 막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에서만 이 풍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잠잠해졌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죠. 옆에 있는 배들도 덩달아 경험하게 되었겠지만, 그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탄 배만 풍랑이 잠잠해졌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배도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진 건가요? 그들 배도 풍랑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 배도 갑자기 풍랑이 잠잠한 걸 경험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탄 배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앞세웠더니, 예수님을 깨웠더니, 이 제자들이 보세요. 풍랑 속에서 이제 누구에게로 달려간 겁니까? 자기들이 해보다 안 되니 누구를 앞세운 겁니까? 예수님을 앞세운 거잖아요. 그러니 문제는 해결됐던 거예요. 풍랑이 없어서, 풍랑이 아예 생기지 않으면 좋았겠지만 풍랑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누구에게 달려가면 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똑같은 일 한 거죠. 누가?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 그 다음에 장모의 열병, 수많은 각색 질병을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누구에게로 나왔던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거죠. 예수님을 먼저 두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삶의 인생들을 풀 수 없었으니까. 풍랑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죽어도 찾아가는 겁니다. 죽어도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게 하나님 나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이게 어쩌다 보니 됐네, 이게 내 능력이네, 내가 뱃사람으로서 한번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가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원래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 나라이신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황의 차이였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까? 상황은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믿음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직하게, 변함없이 그 믿음 하나로 풍랑 속에서도 풍랑이 왔구나, 이제 누굴 깨울 때가 된 겁니까? 주님 깨울 때가 된 거고, 내가 만약에 우선순위를 뒤로 주님에게 주님을 우선순위로 뒤로 밀어놨다면 그분을 다시금 앞세우고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그때가 된 것이구나. 여러분들 오늘 삶에서도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야말로 누구를 깨워야 될 때구나. 예수님을 깨워야 할 때구나. 내 속에 주님을 먼저 두어야 할 때이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면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